사망에서 부활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혈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12장.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네,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모임 가운데 함께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을 나오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방문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 백성들, 온 인류,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디디시는 그 걸음걸음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제자들, 바리새인들 모두 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은 동료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왕의 왕, 세상의 왕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수많은 군사애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의아해하면서도 많은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합니다. 자신들의 겉옷까지도 벗어던지고 나뭇가지와 이파리들을 길에 깔아놓고 왕을 영접하는 존경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무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 그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은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의 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들의 죄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교회에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다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바라고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조차도 여러 가지의 다른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다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조차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칠게 항의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성경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게 돕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앞에 베드로는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자신이 이루지 않도록 자기가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아꼈던 제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자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 알듯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수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모님까지도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무지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과거 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위에 듣지도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욕심에만 매몰되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동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같이 걸어가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일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생활 역시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선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여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제자들처럼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과 동행함에, 그저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그 업적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망 권세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자 기득권이었던,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자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를 빼앗길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많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말씀을 전하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들이 더 이상 귀신 들리지 않자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행동을 못하니까 오히려 고발을 합니다. 왜 당신들이 내가 모시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내 밥벌이를 빼앗느냐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마치 그 당시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을 몰아세우면서 왜 내 귀신을 쫓아서 밥벌이를 빼앗느냐라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부활하면 어떨까, 정말로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담배를 끊을까 봐 못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술도 못 먹는데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직하게 살아야 될 텐데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걱정이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 두렵다? 정말로 역설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를 알았다면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또한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조차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선한 삶이 믿음의 삶인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어서 정말로 선한 삶이 되면 어떨까, 세상에 악한 것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진정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놓았다고 해서 모두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걱정하였고, 누군가는 세상의 왕처럼 나에게 먹을 빵과 재물을 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환호성 가득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과 허영과 그것이 가득 찬 환호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자칫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엄격히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일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삶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진정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는 방법대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욕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동행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씀 행하기를 결단해 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세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묵상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며 삶에 적용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묵상할지 그 방법을 적은 뒤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함께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지내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의 다양한 의견이 아닌 우리들은 참된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 첫사랑의 기억,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느꼈을 때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열정, 그것이 과거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그 기억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한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사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사순절의 특별한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한 한 주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